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셨다가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이 세상의 헛된 영광을 쫓아 죄의 종노릇 하던 저희를 말로 닿을 수 없는 크신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때로 세속적인 가치관의 마음을 빼앗기고 율법의 행위로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곤 하는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자유롭게 읽고 듣고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 잊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순금보다 더 사모하는 마음,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정원주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저희에게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구역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찬양을 준비하는 여성 성가대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봉사자의 수고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며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지난 3일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교환 보시겠습니다. 1번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먼저 복습해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 살펴보았습니다. 앞부분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그렇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면 그 자유를 자기만 누리려고 하지 않고 그것으로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이 육체의 일과 성의의 열매인데 오늘 자세히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예, 이 둘이 서로 대적을 하는데 육체의 일을 그냥 가장 크게 나누어 보면 육체의 일은 나누고 찢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찢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찢고 나와 참된 나와의 관계를 찢습니다. 다.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연합합니다. 나와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연합하게 하고 나와 참된 나를 연합하게 해 줍니다. 그래서 A번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누림을 섬김으로 승화시킨다. 신실함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지만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 섬김으로 주님께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그 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주인이 나누어 준 것 빼고 그냥 받은 입장에서 보면 불평등하게 보일 수 있죠. 예, 내가 남보다 못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나중에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주님의 평가는 똑같았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평가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받은 달란트가 얼마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큰 업적을 못 이룰 수도 있고 또 높은 자리에 가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많은 것을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면 5달란트 받은 사람만큼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1달란트를 받았다면 그 1달란트만큼 남기면 5달란트 혹 10달란트, 100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만큼 남겼을지라도 주님께는 똑같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덜 받은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우리는 신실해야 하고요. 또 더 받은 것처럼 보여도 그것을 즐기기만 하지 않고 신실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찾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해주신 것을 중심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느껴지는 만큼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바른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과 순종을 통해서 그 누림을 섬김으로 성화시키는 사람이 주님의 섭리의 통로가 됩니다. 자기만 위해서 쓰는 사람은 결코 주님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B번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성령님을 인도자와 이정표로 삼는다. 예,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무엇인가에 잡힌 바 된 삶을 삽니다. 크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님 아니면 육체 또는 세속입니다. 예, 잡히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잡힌 삶을 살든지 간에 그 삶이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만듭니다. 예, 우리의 지금의 삶은 지난날 우리가 무엇에 잡혀서 살아왔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매일 반복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일주일 또 한 달을 놓고 보면 거의 비슷하게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의 인생이 손목시계나 벽시계와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 손목시계나 벽시계보다 모래시계가 더 적절합니다. 예, 손목시계나 벽시계는 돌기만 할 뿐 얼마나 돌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 돌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래시계는 그 떨어지는 시간만큼 떨어진 것이 위에서 떨어진 모양 그대로 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금의 우리가 좀 더 나은 모습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의 모래시계는 윗부분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메달이 남은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평균 나이만큼 대부분 살기 원하고 또 그것보다 더 살기 원하지만 또 그렇게 해주시는 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모래알갱이가 툭 떨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의 모래알갱이가 얼마나 남았든지 간에 아무튼 밑에 떨어져 있는 모양은 우리가 살아온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예,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즉 유한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중심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을 중심으로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소위 선진 사회 또 경제적으로 잘 발달한 국가에서는 그 통화 수단이 신용카드지 않습니까? 신용카드 서로 신용을 믿는 거죠. 예, 내가 이 사람이 이 카드로 계산을 해도 나중에 그것을 갚을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덜 개발된 사회에서는 신용카드를 쓸 수 없습니다. 그건 다 눈에 보이는 현금만 써야 합니다. 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집중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신뢰할수록 더 성숙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C번,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이 영적인 전쟁터임을 안다. 영적인 전쟁터임을 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 속에서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6장에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무장을 하라는 거죠. 만약 우리의 믿음 생활이 또 우리의 인생이 영적인 전쟁이 아니라면 전신갑주를 입을 필요가 없죠. 평상복 입으면 되고요. 예, 만약에 우리 인생이 나들이와 같다면 나들이복 입으면 되고요. 예, 적절한 운동이라면 그 운동에 맞는 복장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속에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영적인 전쟁은 1년 365일 또 24시간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 무엇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이 부분도 뒤에 다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 2번 빌립보서 3장 12절과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암송해 봅시다. 예,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암송해 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주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예. 진정한 자유자는 진정한 종이 됩니다. 예, 오늘 이 육체의 일과 성의 열매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 16절에서 21절은 육체의 일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옆에 제가 제목을 불화살들이라고 제가 붙였는데 이 종류가 많잖아요. 처음에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메두사라는 여신이 생각이 났거든요. 그 머리카락이 뱀으로 됐잖아요. 그 여러 가지가 달려든다고 그렇게 했다가 그냥 제가 이 불화살이 다시 떠올라서 했는데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을 때 그 중에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착용해야 되는 이유가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해서랍니다. 검객이 칼을 아무리 잘 써도 그 검객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는 내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화살은 어디서 날아오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방패가 없으면 우리는 어디에 어떻게 맞을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일들이 우리를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공격해 오는 것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A번 16, 17절에서 서로 대조가 되고 서로 대적하는 두 단어는 무엇입니까? 우리 16, 17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성령과 육체가 서로 대적한다고 합니다. 예, 이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육체는 우리를 욕망으로 이끌어가는 죄된 자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인생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싸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매일매일 싸우기 때문에 어제 승리했다고 해서 그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어제는 어제의 싸움으로 끝이고 오늘은 오늘의 싸움으로 끝입니다. 또 내일은 내일의 싸움을 또 싸울 것입니다. 자신이 성령의 사람이 되느냐와 육체의 사람이 되느냐의 시금석은 자신이 무엇을 따라서 사는지 또 어떤 삶을 사는지로 금방 구분이 됩니다. 예, 그런 말 있죠. 근주자적, 근묵자허. 예,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지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의미인데 주변 환경이 중요함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육자육. 예, 육을 가까이 하면 육적인 사람이 되고 근영자영. 영적인 것을 가까이 하면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난 일주일의 삶이 영적이었는지 육적이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단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일주일 동안 나의 시간 사용 중에서 뭐 TV나 무슨 스트리밍 서비스, 뭐 유튜브에 즐길 거리를 본 시간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어떤 렉시오 TV나 경건서적 읽고 아니면 또 뭐 영적인 영상을 본 것과 비교해서 더 많은 쪽이 내가 그 쪽의 사람이에요. 예, 내가 하루 24시간 중에 뭐 15시간, 16시간을 그런 그 어떤 즐길거리 이런 데 집중하는데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겠습니까? 되면 그게 이상한 거죠. 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이 본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예,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살고 싶으면 영적인 것을 더 많이 가까이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B번 육체의 일 중 순결한 삶을 깨뜨리는 것, 즉 성적인 죄악들은 무엇입니까? 다 이제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먼저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 순결한 삶, 예, 을 깨뜨리는 성적인 죄악들은 앞에 세 가지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입니다. 이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고 하는데 분명하다의 문자적인 뜻은요, 밖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예, 육체의 일이 우리 속에서 시작이 되어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또 이 뒤에 이제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이 육체의 열매는이라고 하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육체의 일은 아무리 많아도 열매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예. 이 음행은 불법적인 관계를 뜻하는데 모든 성적인 죄를 가리키는 통칭하는 말입니다. 음란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이게 그 음행이 포르네이아인데 여기서 포르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것은 부정한 것이란 뜻인데 도덕적으로 더러운 행동을 의미하고요. 호색은 성적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방탕함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 이런 어떤 우리의 순결한 삶을 깨뜨리는 것, 성적인 죄악들을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의미심장하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예, 다른 죄들은요, 몸 밖에 있다면 음행은 자기 몸에 죄가 있답니다. 제가 이 마이크를 도둑질 했잖아요. 그럼 제가 이걸 들고 집에 갔습니다. 그럼 이게 제 집에 제 밖에 있죠. 제 안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음행은 자기 몸에 그대로 남았대요.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예, 거기 고린도전 6장 18절 앞부분에 음행을 피하랍니다. 성적인 죄를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피하는 것입니다. 예, 그보다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 좋은 예가 요셉이죠. 예, 그 마담 보디발이 꼬시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도망갔거든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뭐 마귀야 물러가라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제발 이 유혹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것은 마치 거기 있으면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화약을 쥐고 불로 들어가면서 화약이 터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10번, 예, 육체의 일 중 바른 신앙을 깨뜨리는 종교적 또는 신앙적 죄악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건데요. 그 우상 숭배와 추술입니다. 예, 그 교환에, 그 구역장 교환에는 아주 술수라고 되어 있을 텐데, 예, 주술의 오타입니다. 예, 옛날 그 개혁 한글 성경에 술수라고 되어 있는데, 제 머릿속에 여전히 주술보다는 술수라고 되어 있나 봐요. 예, 그런데 술수보다는 주술이 훨씬 더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예, 우상 숭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 섬기는 것이죠. 예,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내가 만든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신을 믿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내가 만든 신을 내가 믿는 거예요. 예. 이 주술은 그 약품 사용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 주술이 그 헬라어로 파르마케이아인데 여기서 파머시, 제약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그 고대의 그 상황들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버가모에 그 의학 학교가 있었고 또 그 의술의 신이라고 불리는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이 있는데요. 이 버가모는 또 의술의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병이 생기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그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으로 몰려든 거예요. 그게 들어누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무슨
뭐 그 신유가 잘 일어난다는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병자들이 줄지어서 누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누워 있다가 보면은 이제 그 신에게 종교 행위를 하면서 자기 병을 고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 누워 있으면 거기 뱀들이 다녔다고 하거든요. 독성이 약하거나 독이 없는 뱀들이. 그 뱀이 슥 자기를 훑고 지나가면 아스클레피오스 신이 자기를 만져주셨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병이 이제 뭐 나았다, 또 낫게 될 것이다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보건기구와 우리나라 대한의사협회 로고에 보면은 뱀이 있거든요. 예. 그 왜 뱀이지? 하는데 여기서 유래된 것입니다. 아무튼 이 주술은 단지 뭐 중얼중얼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이라면 그 주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행위입니다. 예.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주술에 빠집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어떤 기적도 또 그 어떤 강렬한 체험도 하나님의 말씀 한 줄에 미치지 못합니다. 절대로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큰 경험, 강렬한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만의 또 특정한 시기에 이루어진 어떤 사건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한 줄은 영원토록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토록 효과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견줄 수가 없습니다. D번 육체의 일 중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사회적 죄악은 무엇입니까? 예, 원수 맺는 것, 또 분쟁, 시기, 분냄, 그리고 뒤에 있는 투기.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투기입니다. 원수 맺는 것은 적개심과 원한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또 분쟁은 말과 행동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예, 그 고린도 교회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말로 예배로 모이면 예배는 드리지 않고 막 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기는 열심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는데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을 때 나타나는 바르지 못한 마음입니다. 예, 내가 꼭 그걸 갖고 싶은데 나는 없는데 상대는 갖고 있는 거예요. 예, 분냄은 화를 참지 못하고 폭발적으로 화를 내는 것이고요. 투기는 위에 시기랑 비슷한데 이거는 질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시기는 내가 없는 것을 상대방이 갖고 있을 때 느끼게 되는 감정이라면, 질투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딴 데 마음을 두는 거예요. 예, 내가 뭐 어떤 이성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데 그 이성이 나에게 관심 두지 않고 딴 사람에게 관심을 둘 때 예, 질투가 일어나게 되죠. 2번 육체의 일 중 복음의 진리를 깨뜨리는 죄악은 무엇입니까? 예, 그 당 짓는 것, 불리함, 이단입니다. 그 당을 짓는 것은 분쟁과도 관련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진리보다 이익을 위해서 당을 짓습니다. 예,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때는 당을 지을 수 있어야죠. 저기는 거짓된 것과 우리가 함께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경우는 잘 없죠. 예, 불리함은 예, 불화, 선동, 패를 나누어서 싸우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과 한편이 되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가 되어라고 말씀하셨지 너희 한 편 먹는 사람이 되라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단은 진리가 아닌 자신을 위한 분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단은 우리가 그 한자로 말하면 달을 이자의 끝단자잖아요. 제가 몇 번 설명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단을 이렇게 설명을 과거에 하곤 했습니다. 그 달을 이자의 끝단자니까 끝이 다르다고. 처음에 같이 잘 가다가 끝이 서로 달라지는 것을 이단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틀린 말입니다. 이단은요, 처음부터 다른 거예요. 처음부터 틀린 거예요. 예. 그 끝단자라고 할 때 같이 가다가 끝이 다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에 있다는 거예요. 예, 어떤 회사원이 나는 아니면 저 사람은 말단 직원이에요. 그러면 같이 입사를 해서 처음에 같이 평사원에서 무슨 과장, 부장, 전무 이렇게 하다가 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가 되고 한 사람은 안 되고 이런 경우를 말단이라고 하나요? 아니에요. 진급도 못하고 끝에 늘 있어야 말단이에요. 예, 단말기라고 하잖아요. 끝에 있어서 단말기예요. 본체에서. 그러니까 이 강대상이 성경의 전체 진리라면은 어떤 예를 들어서 교단의 진리, 교단의 교리라고 하면 장로교, 무슨 침례교, 감리교 등등이 다 요 안에 있어야지 같은 그 기독교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여기다가 초점을 두고 요 한 일부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단이 약간 기독교 이단이라고 하면 기독교적인 요소가 약간 있는지 모르나 그 나머지 것들은요, 다 자기네 교리고요. 다 자기네 교주를 위한 거예요. 주님이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단은 처음부터 틀린 것이고요. 처음부터 다른 거예요. 절대로 끝만 다른 게 아니에요. F번 육체의 일 중 바른 다스림을 받는 것을 깨뜨리는 죄악은 무엇입니까? 예, 술 취함과 방탕입니다. 예, 술 취함은 문자 그대로 음주로 인한 취한 상태이고요. 예, 술에 취하게 되면 바른 이성이나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어렵고 알코올의 지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뭐가 똑같으냐면 술에 취하게 되면요, 알코올의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거든요. 이 술 취함이 그 술을 끊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문자적으로 술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의 세속적인 가치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기를 지배하고 자기를 다스리는 그 모든 것, 성령님이 아닌 것, 진리가 아닌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이 다 술 취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탕함은 술 취함과 같은 의미지만 그거로 인해서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예. 예, 그 빠삐용에서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꿈에 꿈꾸지 않아요. 가서 나는 부주 죽이지 않았고, 그 재판관들 죽였는데, 예, 너의 가장 큰 죄는 인생을 낭비한 죄다. G번, 육체의 일이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사람은 무엇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까? 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전에도 똑같은 얘기 했다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얘기해도 안 들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이전에도 내가 얘기하고 그러니까 주의를 주었듯이 육체의 일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 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육체의 일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그 당시 특정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문제였다는 거죠. 이게 그 시대만 보편적이냐? 아니죠. 이 시대도 보편적이죠. 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하죠. 예, 육체의 일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예, 그 결국은 의미 없게 살게 됩니다. 예, 그래도 예, 제가 자주 하는 말로 이 땅에서 그 삶이 나중에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하고 돌아오면 다행이고요. 예,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이 땅에서 끝내고 난 뒤에 부르게 되면은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H1 육체의 일을 지금 15가지 얘기했거든요. 15가지나 나열하고서도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외에 우리가 맺어야 할 바른 관계를 깨뜨리게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예,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는 육체에 해당하는 일을 전부 다 열거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예, 한번 나중에 구역 식구들과 나누게 되면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날은 모든 평가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다. 이게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보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면 또 더 높아 보이면 또 더 잘나 보이면 그냥 최상인 것으로. 예. 그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것이 결코 전부가 아닌데. 예.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 예. 우리는 뭐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추구합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뭐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집착했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더 많은데? 예,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뭐 교회도 마찬가지, 어떤 교회를 평가할 때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고 좋으냐, 교인들이 얼마나 많냐, 뭐 헌금을 얼마나 오냐, 이런 것으로 교회를 평가하는 것은 참 비극적인 일이죠. 예, 그리스도인이 육체의 일에 빠지면 연이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 교회에 세속합니다. 우리가 교회잖아요. 예, 그러면 교회는 교회답지 못하게 됩니다. 예,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인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세속화되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나면 교회는 더 이상 소금과 빛이라는 말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큰 4번 22에서 24절은 이제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요. 예, 제가 구색과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그 팔색조라는 새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봐도 제가 몰랐을 수도 있고요. 예, 몸에 색깔이 8가지가 있다고 해서 이제 팔색조인데, 여름새인가 봐요. 주로 저 남해안 진도, 거제도, 제주도 이런 데서 산다고 해요. 예, 그런 새를 가리키는데, 이제 그것이 사람에게 붙이면 굉장히 재주가 많은 사람을 팔색조라고 하죠. 그 옛날에 그 야구 선수 가운데에서 그 해태타이거즈에 좀 오래 있었던 조계현이라는 투수가 공을 8가지를 뿌린다고 해서 그 별명이 팔색조거든요. 였거든요. 예,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의 맛이 9가지 색, 한 열매거든요. 이건 단수인데, 예, 그래서 9가지 색 또는 9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제가 과일
각자의 그 9구자 써서 9가지 색깔이 난다고 구색과라고 그냥 붙여본 것입니다. 설명이 길었습니다. A번 9가지의 모습 또는 9가지의 향과 맛이 나는 성령의 열매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총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3가지는 무엇입니까? 각각 3가지씩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 22, 23절 한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3가지는 우리 각자에게 나타나는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가 사랑인데요. 사랑은 조건이나 자격이 없음에도 상대를 기뻐하고 귀하게 여기고 잘 되기를 바라는 성품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존재를 기뻐하죠.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돕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 기분이 괜히 언짢아져.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연인이라면 빨리 헤어져야죠. 사랑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옛날 노래 가운데 그런 게 있었죠.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요, 자기도 예뻐지고요, 상대도 예뻐져요. 그 아무리 못생긴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진대요. 왜냐하면 상대에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아들이 늘 게으르게 부리다가 갑자기 학원을 가는데 굉장히 일찍 가고 세수도 안 하고 가던 게 갑자기 세수도 하고 가고 머리도 이렇게 만지고 가고 하면요, 틀림없이 학원에 자기 마음에 드는 학생이 하나 있는 거예요. 잘 보고 싶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열매로 맺어야 하는 이유는 요한일서 4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는 제일 좋은 방법이 무슨 성경을 몇십 번을 읽었냐도 아니고요. 뭘 또 기도를 얼마나 청산유수처럼 잘하느냐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요한일서에 보면 있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어떠냐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볼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 유익이 없다. nothing이에요. 내가 아무리 미사역으로 떠들고 또 신비한 말로 떠들어대도 사랑이 없으면 그냥 nothing이고요. 그것 떠듬은 그냥 소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령의 열매가 연결을 가기 시작하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사랑의 대상인 것을 더 깊이 각인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희락입니다. 이 희락은 상황이나 환경을 초월하여 자족을 누리는 성품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을 초월하여
자족을 누리는 성품이다. 예, 이것은 앞에 분냄, 투기 이런 것과 좀 반대된다고 할 수 있는데 예,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빌립보서도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옥중에 있으니까 사실 상황은 또 환경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예.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기뻐할 수 있을 때는 당연하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없을 때에도 기뻐하라는 거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기뻐하도록 만들어 주겠다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 8장 10절 하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예, 그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고 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과 함께 그 수문 앞 광장에서 신앙 사경회, 정확하게는 성경 낭독회를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었다고 했으니까 아마 오전 6시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읽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동안 말씀을 듣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지난 아쉬움, 후회였을 수도 있고 또 말씀을 듣게 됨으로써 느끼게 되는 감격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때 느헤미야가 이제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예,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뻐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앞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그 기뻐함의 의미가 더 깊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기뻐하게 되면 하나님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집중하다 보면 그 주신 하나님을 망각하게 됩니다. 예,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이 나를 찌르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거든요. 세 번째, 화평입니다. 화평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와 사람과 사람 사이가 온전히 연합한 상태를 누리는 성품입니다. 예, 그 히브리 말로 화평, 평화가 샬롬이고 헬라 말로 에이레네인데 이것의 가장 기본 뜻은 온전함입니다. 예, 뭐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로 전쟁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평화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 모든 나라가 다 그렇지만, 예. 그러니까 이 화평은 앞에 원수 맺는 것, 뭐 분쟁 이런 것과 반대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도 좀 중요한 말이 있는데 로마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 평화, 평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평이 더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좋은 분이어서 나에게 무엇을 많이 해주시고 잘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부모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신 것의 의미가 더 상승하게 됩니다. 예, 하나님 우리에게 화평함 주세요, 평안함 주세요도 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4절 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은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것을 허물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려면은 그리스도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네. 뭐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이렇게 화평한 관계를 하려고 하면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못하고요.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다 보면 그리스도를 본받고 가고 또 그리스도를 목적 삼고 가다 보면 점점 더 화평한 관계가 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볼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팔복 가운데 하나이죠.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가 노래하기를 하나님께 하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했잖아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평화로 오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화평한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 화평하게 하는 자는 그 피스 러버가 아닙니다. 평화 애호가가 아닙니다. 여기서 그 화평하게 하는 자는요, 피스 메이커예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이 진정으로 평화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피스 애호가보다는 피스 메이커가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보다 제가 개인적으로 더 좋아하는 것은 피스 컬티베이터, 평화를 경작하는 사람. 오래 걸려요. 그런 사람이 진정한 화평의 열매가 있는 사람입니다. 비번 9가지의 모습 또는 9가지 향과 맛이 나는 성령의 열매 중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3가지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3가지인데요. 오래 참음인데요. 오래 참음은 길게 그리고 깊이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길게 그리고 깊이 기다려주는 성품입니다. 그 시편 103편 8절 볼까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5절도 볼까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한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오래 참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심이. 이 오래 참음은 자신의 인격이나 성격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삶의 향기와 맛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특징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리고 뒤에 썩내지 않고 끝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디며 바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가장 기본 밑거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참는다고 할 때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제가 또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저는 사필 규정을 믿습니다. 순간순간은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고 또 불의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긴 역사를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리해 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5번. 예, 그다음 자비입니다. 예, 자비는 상대를 긍휼히 여기고 친절하게 대하는 성품입니다. 상대를 긍휼히 여기고 친절하게 대하는 성품입니다. 예, 그 자비는 보통 불교에서 많이 쓰는데, 그래서 여러 영어 성경에서는 mercy라는 단어보다 친절, kindness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편 25편 7절 볼까요?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날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예, 주의 인자하심, 선하심 이런 것들이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7절도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조건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긍휼히 여겨주는 것, 이것이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또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10장 37절 볼까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 강도 만난 사람은 또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 우리가 자비를 입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자비를 보여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자비가 그 불교의 자비와 다른 점이라고 하면, 그 출발이 불교는 자기 자신이라면 이 기독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자비, 친절을 받은 사람이 친절하게 됩니다. 6번째, 양선입니다. 양선은 마음과 삶이 모두 바르고 모두 진실하고 바른 성품입니다. 이 앞에 자비보다 좀 더 폭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정의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 영어 성경에는 다 goodness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좋음인데, 그 좋다는 것도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개를 두고 할 때 이 개가 반려견인데 goodness 좋다고 하면은 뭐 어떤 혈통이 좋다든지 또 모양새가 귀엽고 예쁘다든지 이런 것들이 좋다의 의미고요. 근데 만약에 이 짐승이 식용이다. 그러면 살이 많아야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만약에 이게 무슨 경주마다 그러면 근육이 잘 발달되어야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로 정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우리 마가복음 10장 17, 18절 볼까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와서 꿇어 앉아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 그 하나님이 이 선한 그 양선의 분이시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예, 그 예수님도 그러하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로마서 15장 14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함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간략하게 정의가 마땅히 주어야 될 것을 주는 행위라고 한다면 양선은 주어야 할 것 외에 더 주는 거예요. C번 9가지의 모습 또는 9가지의 맛과 향이 나는 성령의 열매 중에서 경건한 삶과 훈련의 결과로 나타나는 3가지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뒤에 3가지인데요. 충성입니다. 충성은 믿음, 신실함으로 나타나는 성품입니다. 예, 그 믿음이 그 헬라어로 피스티스는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충성, 신실함이 다 피스티스입니다. 성경에 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 충성의 맛과 향기가 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삶은 신실함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충성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인데, 예, 충성이라는 한자를 보면
그 충자가 가운데 충자에 마음 심자잖아요. 그 마음 중심에서 성자는 말씀 원자에 이룰 성자입니다. 그 마음 중심으로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충성이에요. 내가 열심히 내는 게 아니라 내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충성스럽지 않을 수가 없고 또 믿음이 없을 수가 없고 신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 볼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 믿음 피스티스죠. 예, 충성과 믿음, 인내는 항상 함께 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도 볼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예, 충성의 가장 큰 원칙은 작은 것부터 충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충성하는 겁니다. 네. 8번째, 온유는 잘 훈련되어 하나님을 향하는 성품입니다. 예, 이 온유하다가 프라우테스인데 그 당시 그 야생 동물을 길들일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요즘은 야생마가 거의 없다고 해요. 근데 예전에 이제 야생마가 있을 때 야생마를 잡아오면 일반 그 집에서 키운 말보다 훨씬 더 거칠답니다. 근데 힘은 굉장히 좋답니다. 근데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짐을 실을 수도 없고 사람을 태울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야생마가 그러니까 좋은 조련사를 만나서 제대로 기르지게 되었을 때 프라우테스, 온유해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야생마가 길들여졌을 때 원래 야생에 있을 때 힘이 없어졌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 힘이 예전에는 그냥 방향 없는 목적 없는 힘의 사용이었다면 지금은 주인을 위한 그 힘을 쓰는 상태인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온유하다는 사람이 구약에 모세가 나오는데요. 민수기 12장 3절 볼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예,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훈련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9절 상반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주님을 믿는다면 예,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 땅은 무슨 강남에 있는 땅, 용산에 있는 땅 그런 땅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예, 하나님에 의해서 훈련이 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죠. 예, 마지막 9번째 절제입니다. 절제는 더 나음을 위해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자제하고 잘라내는 것입니다. 예. 예, 그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6절 볼까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여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하고 예, 여기도 절제가 나오는데 절제는 절약이나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말 절제는 과하게 하지 않는 것이죠. 예, 술을 너무 많이 마신 사람에게 술 좀 절제하라는 것은 술을 끊으라가 아니라 줄여라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헬라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잘라내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은 할 것은 반드시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칼로 무 자르듯이 잘라 제쳐버리는 겁니다. 예,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도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예,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 열매가 절제인데요. 절제를 하지 못하면 열매의 다른 면이나 향을 낼 수가 없습니다. 과하면 과유불급이라고 과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D번 성령의 열매의 9가지 면 중에서 나에게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또한 가장 성숙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구역 식구나 주변의 믿음의 사람 중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분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칭찬 릴라이 해보자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열매를 떠올리면 이런 그림을 그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에 이제 포도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그 연걸어 가는데 하나를 다 연걸고 나서 또 다른 하나를 연걸고 그러지 않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조금만 하다가 점점 제대로 커져 가잖아요. 성령의 열매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사랑은 너무 가득한데 기쁨은 하나도 없어. 절제는 반토막이야.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조금 더 하고 덜 하고는 있을 수 있지만 같이 연걸어 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가지를 집중하다 보면은 다른 모습도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절제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자비가 없겠습니까? 양선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거든요. 성령의 열매를 잘 맺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 삼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번 오늘 배운 것을 적용하여 정리해 봅시다. A번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육체의 일은 복수형이지만 성령의 열매는 단수형인 것을 인식한다. 육체의 일은 복수형이지만 성령의 열매는 단수형인 것을 인식한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육체의 일이 복수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데요. 그건 우리들을 공격해온 루트가 참 다양하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육체의 일을 통해서 유혹할 수 있습니다. 또 물론 강한 부분으로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한 부분이든 강한 부분이든 한 가지에만 걸려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인생이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떠나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B번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육체의 일을 잘라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안다. 육체의 일을 잘라내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는 병립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죠. 이 둘 다 같이 맺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성령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냐면 그냥 성령의 열매에만 집중하면은 육체의 일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안 해야지 그러면 있죠. 더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걱정거리가 있으면 그 걱정거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자꾸 걱정이 된다면 그것을 걱정하지 않은 방법은요.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생각을 묵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빠지게 됩니다. C번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에는 익음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안다. 익음의 과정이 있다는 걸 안다.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 열매가 익어가는데 지름길은 없습니다. 유실수에 과일을 일찍 딸 수 있습니다. 일찍 따면요. 첫째 크기가 작고요. 둘째는 맛이 없어요. 향기도 제대로 안 나요. 육체의 일은 익음의 과정이 없이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방탕, 술 취함 이런 것들요. 금방금방 다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인격과 함께 익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인격 속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무릎을 주님께 꿇리십시다. 그리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목적 삼고 동행하십시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신실한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암송 구절은 빌립보서 3장 12절과 함께 이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을 우리 한 주간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본래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이라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육체의 일로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15가지의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육체의 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그리고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가 취약한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게 하셔서 그것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육체의 일에도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무리 좋아 보이고 또 아무리 내게 도움이 될 만한 것처럼 보이는 육체의 일도 성령의 열매에 반대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에 공존하게 하려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체의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감으로 육체의 일이 멀어져 가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열매가 연결해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도 잘 의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에 심은 벼가 가을이 되어야 결실하고 과일나무에 봄에 핀 꽃이 가을이 되어야 열매가 완전히 연결되듯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과정도 믿음으로 통과하여야 그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간에도 모이는 구역마다 은총 베풀어 주셔서 구역 식구들 속에 성령의 열매가 익어가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체의 일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고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역 식구들이 서로 섬김으로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마음을 다하며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신실하게 달려가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그리고 구역 모임과 구역장 권찰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주간의 남은 날도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고 평안하십시오.